안녕하세요. 원종용 선교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끝까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옛날에는 그렇게 믿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율법의 뜻을 바로 알고 나자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에게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유대인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든 안 믿든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니 무겁고 그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신 사람만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교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예정론입니다. 바울은 4절 5절에 하나님의 유대인들에게 주신 특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예수님도 유대인이라는 자부심과 하나님의 선민의식으로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특권과 자부심이 있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교생활만 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것에 몹시 슬펐지만 구원받은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요, 12사도도 유대인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자가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녀도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럼 약속의 자녀는 누구일까요? 9절 이후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낳고 이삭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다는 내용입니다.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불평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태어나서 그들이 자라난 것을 보고 그들이 됨됨이를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면 억울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에서가 그렇게 미운 것일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26장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에서나 야곱이 공로나 자기 행위로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창세전에 이미 야곱을 예정하여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이삭이 아내인 리브가가 나옵니다. 저는 자녀를 가진 입장에서 과연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까 한번 반문해 봅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해 20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것도 쌍둥이 남자아이들을 얻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얼마나 기뻤을까? 과연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만 사랑했을까? 저는 많은 의구심이 부모 입장에서 듭니다. 10절과 12절에는 리브가 이름이 2번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이름을 놔두고 그 안에 리브가의 이름을 썼을까? 하나님은 리브가의 믿음을 높이 산 것입니다. 리브가는 눈에 나오도 안 아픈 에서와 야곱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했습니다. 성경에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즉, 그 당시에는 리브가가 이삭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약속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믿음이 좋은 자녀라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거짓과 속임수에 능한 인물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이삭의 축복을 놓고 다툴 때 리브가는 야곱을 그녀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내어 이삭의 약속의 씨를 잇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과 에서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을. 둘 다 배 아파 난 자식들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야곱과 에서를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창세기 36장에 야곱이 다시 이삭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에서는 떠나 에돔 국가를 이루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 14절에서 에돔이 이스라엘의 종이 된다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야곱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했고 에서에게 은혜가 없기에 그의 땅들이 황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창세전에 이미 선택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선택이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족속이고 목사 집안이고 선교사의 집안이라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았고 구원받았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믿어지면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추구하며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4절 후반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리고 15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은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은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까?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힘, 내 힘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우리 시은수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